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보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우리 성탄절 전야와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로 해서 한 2주 동안 함께 좀 말씀을 못 나누다가 한 3주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이 나시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래서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찾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살에 세상을 떴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후처를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해서 아들도 또 6명 낳고 이렇게 이 서자들을 또 미리미리 딴 곳으로 다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후를 또 준비했고요. 그러면서 175세에 죽어서 그가 아내 사라를 위해서 장만했었던 막벨락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다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낳는 그런 말씀들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우리 25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게 몇 살이었죠? 40살에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 아들을 얻은 것이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60세였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들을 갖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가문에 흐르는 뭐 전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정이 항상 아이가 갖기 어려웠었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이제 라헬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갖기 어려웠었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데에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후손을 갖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가문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흐름이 있는 그 구원사의 역사가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아이들을 갖지 못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로 임신을 했습니다. 태중에서 아이 둘이 있는데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리브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리브가한테 주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쌍둥이 아들이 나올 것인데 큰 아들이 누구죠? 에서가 큰 아들이었고 둘째 누구입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리브가한테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부족한 사람들, 그런 자격이나 그런 위치에 설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에서가 장자였는데 장자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유업이 물려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큰 아들 루벤이 그런 일들을 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가장 끝에서 두 번째 아들 요셉이 이 야곱 가문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형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구원사적 흐름은 몇째 아들에게 갔습니까?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아들이 아니고 항상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항상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세의 모든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데 아무도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역시 부족한 자, 연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좀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겠습니까? 네,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불만이 더 많았을까요?
사실 뭐 둘 다 많았어요. 그런데 둘 다 많았는데 에서가 아마 불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가 큰 아들인데 왜 둘째 아들 야곱에게도 축복 주십니까? 사실 뭐 에서가 그거 갖고 아버지 이삭에게 뭐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중에서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만을 말했을까요? 포도원에 일하러 간 일꾼들 중에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고 저녁에 늦게 나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약속했던 것처럼 딱 한 데나리온씩만 줬던 거예요. 누가 불만을 말했습니까?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일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말했었어요. 근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랑 약속한 것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자비를 베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녁에 나가서 1시간만 일하는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이거는 불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다 맨 마지막에 나가서 1시간만 일한 그런 일꾼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자격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똑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내가 누려야 되는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장자고 자기가 장자로서 아버지 이삭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야곱이 은혜를 알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곱도 몰랐어요. 오히려 야곱이 불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나는 쌍둥이인데 똑같이 태어났는데 조금 늦게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 누린다. 그런 것 때문에 야곱은 더 불만도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참 둘 다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하나님께로 그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삭은 가장 분량이 적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분량은 많고 또 야곱에 대한 분량도 창세기의 거의 뒷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많은데 이삭은 이 창세기 25장, 26장 여기에서만 잠깐 등장하고 크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굉장히 또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참 귀한 모습을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아주 성숙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살았을 때에 이삭이 살고 있었던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은 이 당시에 이제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 전역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큰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돼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원래 처음에 이삭은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흉년이 닥쳤을 때에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난을 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말씀에서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고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더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자손도 없었잖아요.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약속만 기다리고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땅의 소유권도 갖고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샀었던 막벨락을 그 땅의 소유권도 이삭에게는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에게 어느 정도 약속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자기 생각 갖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하고서는 내려갈 수도 있었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볼 때에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보다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노년에는 아주 성숙한 믿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당시보다는 이때의 이삭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보다 뛰어났으면 좋겠죠. 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보다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삭과 같은 모습으로 부모님보다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처럼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기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이 여기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여기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 가나안 땅 전체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부엘라헤로이 이곳은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유대 광야 깊숙한 곳에 있었던 곳이어서 아마 기근이 더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피해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그랄이라는 땅은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해양 민족이에요. 바다를 터전으로 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들이 그들의 고향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돼요. 그 섬들로부터 나와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해안가에 자리를 잡은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랄은 해안가 가까운 땅, 그래서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기근의 영향이 조금 덜했던 것, 딴 데보다는 조금 더 살기가 나았던 곳이 그랄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옮겨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삭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었는데 소득이 100배나 얻게 되는 경우가, 이거는 저는 뭐 농사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100배나 소득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흉년인 상황이었거든요. 기근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삭은 100배나 소득을 올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시기합니까? 같이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고 있는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려요. 이것을 떠나라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삭이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원래 있던 곳에서 쫓겨나서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신나라는 우물을 팠더니 거기도 또 막아버리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루어봇이라고 우물을 팠더니 이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더라.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었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쭉쭉쭉 우물을 파면서 옮겨가게 됐는데, 이때 이삭이 옮겨갔었던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까지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여기 밑에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에서 그랄로 갔다가 그랄에서 여기서 우물을 파면서 계속 와서 이 브엘세바 여기까지 이렇게 이삭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파면서 옮겨가게 되는 거에는 우리가 좀 몇 가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이 함께 있으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한 번도 싸우질 않았어요. 이삭은 모든 일을 다 온유하게 다 받아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품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을 말씀하신 것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처럼 이삭이 온유하게 이 모든 일을 대했을 때에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게 이 모든 일들을 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몇 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막 쫓아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온유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상대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삭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이삭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삭은 그때에도 아브라함한테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결박당한 채 그 나무집 위에 올라가서 이제 번제로 바쳐질 만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이삭이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삭의 평생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원래 뜻은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참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내지 않고 온유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삭은 이렇게 온유함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고 진정한 강함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유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되게 연약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이 온유할 줄 안더라고요. 요새 그거 혹시 보십니까? 흑백 요리사? 안 보세요? 저는 너무 재밌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흑백 요리사 요새 보시면은 거기 이제 백수저로 나오는 요리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쟁쟁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대가를 이룬 요리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막 요리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팀을 이루어서 요리하는 거 볼 때에 질 줄 알았어요. 팀전에서 그 백수저들이 함께 요리할 때에 야, 저렇게 쟁쟁한 사람들 모아놨는데 누가 서로 자기 말 들으려고 할까? 다 자기 옳은 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지리멸렬하게 다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길 보니까
그 백색 요리사, 백수저 요리사들 중에 가장 나이 많고 가장 경험 많은 요리사가 있는데, 근데 그분이 허드렛 일을 자처해서 하더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냥 다른 후배들이 시키는 대로 막 양념 같은 거 버무리고 그런 허드렛 일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전혀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 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렇게 가장 뛰어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가장 허드렛 일을 하든지 그분이 가장 뛰어난 요리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약해질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느낍니다. 저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게 막 성경의 말씀처럼 다가와요. 이런 것들이 저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항상 양이라고 지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신약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항상 양으로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자 때, 이리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가장 온유한 양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런 온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온유함이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삭의 이 우물 사건을 통해 보게 되면은 선교적인 비전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삭이 우물에 대한 사건을 놓게 보게 되면은 그 앞뒤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삭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 우물 사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우물 사건 앞에서 이삭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냐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막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에 리브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었거든요. 그래서 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막 따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러면서 이삭을 책망하고 이삭에게 막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보게 되면은 이삭보다 아비멜렉이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우물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삭이 만났을 때 이번에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창세기 26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물 사건 이후에는 이삭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우물 사건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삭이 가서 팔 때마다 막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중동 지방에서 그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땅 속에 어디에 물이 흐르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야,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다른 누군가에게 윽박지르고 누군가를 억지로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것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온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할 때에 언젠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세가 있습니다. 특세가 있는데, 자녀들이랑 이제 같이 나오려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올 때 굉장히 조심해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사춘기 이하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 그냥 자는 거 업어서 들쳐업고 나오셔도 되는데, 사춘기 이상의 아이들한테 새벽 예배 억지로 가자, 너 안 가면 혼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역효과 납니다. 사춘기 이상의 자녀들한테는 설득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꼭 왔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온유하게,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하게 대할 때에, 그때 아이들의 마음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이 농사지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씨를 뿌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을 통틀어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농사 안 지었어요. 야곱도 농사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 딱 여기에서만 농사를 지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장 8절 말씀에서도 이삭이 그랄 땅에 아주 오래 있었다, 오래 거주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이 그랄 땅에 아예 눌러 앉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농사 짓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00배나 거두어서 거부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 땅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그네로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주어지는 것은 그 오랜 시간 지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에 그때에 주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이 이 한 곳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우물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몇 번 옮기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가게 된 곳은 바로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2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브엘세바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서밖에 안 나와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그랄에서부터 여러 번 우물을 파게 하면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정주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떠돌면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살게 하려고 이삭을 이처럼 옮겨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에 있는 곳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삼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길이라고 해서 무작정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못할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의 가는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것이 브엘세바로 가는 길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곳으로 가는 길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브엘세바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저 천국에까지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복음 전하면서 마지막 천국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삭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찾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세상 속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온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곳까지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